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망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 많은 비가 내리는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비로 인한 피해가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얼마 전에 있었던 비 피해로도 아버지 하나님 아직 다 회복이 안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정말로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비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건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다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청년이 수련회가 오늘 아버지는 출발합니다. 빗길 가운데 멀리 원주까지 가는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블레셋 영토 가드로 망명을 가서 지내는 동안 가드 왕 아기스에게 다윗 자신이 다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있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서 신임을 얻기 위해 여러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하여서 아기스 왕이 신임을 얻는 데 성공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무는 시기에 블레셋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려 합니다. 블레셋은 5개 부족이 연합한 연맹 체제입니다. 그래서 각각 가드, 가사,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5도시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제의 나라인데 본문 2절을 보면 수령들이라고 나오는 이들이 각 부족의 지도자들이고 이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모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한 다윗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명백히 다윗이 원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윗과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특히나 아기스 왕에게 오해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블레셋에 있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기스 왕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반대로 전쟁에 참여해서 싸우면 자신의 동족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처한 다윗의 상황을 통해 우리 한 가지만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나눈 묵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안 되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나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다윗이 전쟁에 출정하는 것을 블레셋 방백들이 거부합니다. 이들에게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이자 자신들과의 여러 전투에서 자신들을 무너뜨린 장수입니다. 심지어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200명의 장정들을 죽이고 징표로 그들의 양피를 베어간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윗이 가드의 망명에 있는 것, 이 방백들이 몰랐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두 달 전에 망명한 곳이라면 모를까. 이미 시간이 1년 이상 넘어갔기 때문에 다른 방백들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다윗이 망명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블레셋은 부족 연맹 체제이기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에게 무어라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대대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전 부족이 모여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상황에 아기스 왕이 다윗을 대동하고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을 전쟁에 세우려고까지 하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다른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반대를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하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이유죠. 이 사람이 뒤에서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사울 왕에게 다가갈 줄 어떻게 알겠느냐. 예전에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해서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가져간 이 사람이 우리들의 목을 가져다가 사울 왕에게 다시 돌아갈 줄 어떻게 확언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에 대한 너무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그 길이 막혔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상황, 다윗이 전쟁을 참여해야 되는데 참여할 수 없는 이 상황은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대로 전쟁을 치렀다면 자신의 손으로 동족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낳으므로 향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동족과 싸우는 것이 싫어서 전쟁을 대충 치른다면 블레셋과 이스라엘 양쪽으로 고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막으시면서 다윗이 파멸의 길로 가는 것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윗처럼 생존을 위해서 선택한 일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선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선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선택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신 이스라엘을 떠나는 선택을 이 여러 이유 때문에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선택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오늘 수련회를 가는 일청년 같은 경우에 직장에 연차를 내면서 참여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겠고,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스스로 휴가를 선교에 맞추거나 아니면 퇴사까지도 작정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사람을 세우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좀 더 갈고 닦기 위해서 직장에서 멀리 있는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건, 여러 가지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선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했건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위해서 선택을 했든지 간에 우리의 선택 가운데 기적처럼 길이 열리고 잘 되는 순간만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반대하고 마음을 무너뜨리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내 생존을 위한 선택을 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했든, 그렇게 거절당하는 것 같은 순간, 안 되는 것 같은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우리 마음으로는 믿고 있는지요? 분명 노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고 평소 잘하다가 실수했을 수도 있는, 인간적인 분석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이유로 거절당하고 안 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은혜라고, 그것까지도 주님 손안에 있다고 믿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거절하는 것은 너무나도 합당하고 합리적인 분석과 이유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막히는 것도 인간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납득 가능한 합리적이고 합당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내가 믿음보다 생존을 선택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 안에 있는 생존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안 되게 하셨다고, 내가 믿음으로 선택을 했는데 더 온전한 믿음,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안 되게 하셨다고,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의 길이 막히고 우리가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가 돼서 내 상황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하다가 길이 막혔든, 내 상황이 나의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하다가 길이 막혔든, 어떠한 상황에서 막혔든지 간에 그래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100%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주 주의 메시지처럼 고통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전제로, 고통과 하나님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전제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학자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오해를 하면 출애굽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분명히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져서 자신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고, 그 홍해가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의 군대를 수장하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은 전쟁에서는 기적처럼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썩은 물을 마실 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집트와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나로 매일 아침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구하는 이에게 고기도 주실 수 있고 과일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출애굽 백성과 같은 실수와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로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이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게 된다면,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길이 막혔다고 해도, 내가 설령 내 생존으로 인해서 선택을 했을 때 길이 막혔다고 했을 때에도 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 사랑하심을 믿지 못한다면 이 출애굽 백성의 같은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새벽에 그래서 같이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같이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사실 이 멘트들, 이 말들을 사실 믿기까지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히 믿고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제 능력을 보고 제 인생을 보고 제가 행한 일들, 바로 어제 제가 행한 일을 또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 게 맞나? 근데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라기보다는 저 자신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내 성품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참 이게 안 되는 사실 연약하다라는 말 자체도 우습죠. 사실 연약하다는 말도 참 우스울 정도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나약한 모습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그 계획으로 오늘도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이 고백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그로 인한 상황마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십니다. 상황을 막으심으로, 안 되게 하심으로.
다윗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나에게 어떤 거절이나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한 번 더 힘을 내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번 더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나아간다면 오늘 하루가 비록 비가 내리면서 하루를 시작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변을 밝힐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고 살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앞날에 대한 아버지의 생존의 준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혹여나도 기뻐하시지 않고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강제로 아버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선택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은 또한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나약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죄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오늘 하루의 삶도 맡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